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마는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험난한 세상 능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온통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새벽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치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법을 지켜가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되게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은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빛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지요? 저도 계속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머리가 막 아파요. 어깨도 굉장히 뻐근하고 힘이 듭니다. 마음도 좀 답답해요.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를 시청을 했습니다. 1994 그 배경을 보니까 1994, 95, 96, 97 한 요 정도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베트남 땅에 살고 있었지요. 베트남에서도 저 시골에 한 170km 정도 호치민에서 떨어져 있는 껑터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호치민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만은 그래도 호치민 좀 나았었지요. 껑터라는 동네는 뭐 한국 사람들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1994를 보는데 그때 당시 우리 쪽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랬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시청을 하는 중에 반가운 물건이 하나 보였어요. 삐삐였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삐삐를 갖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1994 배경을 봤더니 삐삐가 나오더라고요. 메시지 전할 것이 있으면 삐삐를 쳐서 삐삐거리면 그거 확인하고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전화했던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저걸 차고 살았었나.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건만 만약에 그 시대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사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시대에 살아갈 때도 감사하지만 이 시대에 각종 영상 매체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감사거리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큰 것으로만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생각할 것도 많을 거예요. 지난달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소한 감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쪼록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소소한 감사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 또 이건 뭐 감사거리가 될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나오게 돼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전파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유대지방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대 전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자 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해 놓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은 산상보훈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왔다.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중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을 해요. 무리들은 뭡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팔로워, 이 사람들이 추종자예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났을 때 이 재산을 형과 나누게 해주십시오. 마치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세례 요한 중에 그런 선지자들의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육신의 필요든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지금 정의를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영생을 주시는 산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떠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필요가 없어질 때에는 가차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물론 그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위기의 순간들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는 그들, 모든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요. 참 베드로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끔 질문을 하셔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좀 잘난 척은 하지만 대답은 시원하게 잘해요.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대답들, 정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막 쏟아냅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력을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대접받지 못하는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닥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대답,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깟 떡 한 조각, 생선 몇 마리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함께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바, 예수님을 인식하는 바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로,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이 시간에 참석할 수도 있지요.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께서 구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 놓으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가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따르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떤 경우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옥석을 가리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지요. 65절 아까 읽기도 했지만 6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무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별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듯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힘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 이런 것들일 거예요. 자기 소신은 있지만 어떤 면이든 자기 소신은 있지만 때로는 소신보다도 앞서는 것, 명예, 부귀, 권세, 재물 이런 것들에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떠나간 무리들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대충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요. 우습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멸시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를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 때문에 시험 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신 없어요. 알게 모르게 저 때문에 실족해서 누군가가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을 떠났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중단할 만큼 어떤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요.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화되면서 어떤 분들은 있는 재산들 다 없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애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지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을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죠.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이 구원회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장의 내용 잘 인지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초청장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간단한 알림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종 초청장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결혼식 초청장, 아니면 회가변 초청장이라든가 뭐 각종 뭐 생일을 맞이해서 초청장 뭐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받아볼 때에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설렁설렁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 초청장이 말하는 바를 인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커다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초청장이 우편으로 날라왔다고 했을 때 이게 뭔지, 그게 언제 하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누가 보낸 건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66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워 보여요. 야, 이걸 언제나 다 읽는다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무협지 같으면, 소설 같으면 하루 저녁에도 다 읽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것을 하루 저녁 안에 아니 며칠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어도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류 구원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들은 병고침을 받고 먹을 것을 주시고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4세기의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러다 로마에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신문하지요. 너를 당장 추방하겠다.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그래요. 그러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폐하께서 저희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로마 황제가 좀 화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몰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가 또 대답합니다. 저희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적질 해갈 수 없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엄청 화가 나서 또 얘기합니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또 말합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의 생명은 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낼래야 찾아내서 죽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머무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셔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참 질긴 놈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힘은 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있다 해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그런 통증도 느낍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약화돼서는 안 돼요. 이럴수록 더욱더 생명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마음에 고백하시면서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4월 26일이지요. 다음 주일은 자율예배로 교회에서 11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15일 어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었는데 하노이나 다낭 또 호치민 이런 지역들이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2일까지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리 하지 못했고요. 천상 다음 주일 22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26일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베트남 정부에서 더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4월 26일은 이 자리에서 자율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각자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시기를 바라며 교회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은행계좌, 품명에 있는 신한은행과 또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을 그렇게 개설해서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에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을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마음의 정성을 들여 올려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죄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영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